어머, 형님, 오늘 그 옷 색깔 너무 곱다. 10년은 젊어 보여. 정말이야. 자, 다 같이 박수. 인생 뭐 있어. 즐겨, 즐겨.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잖아. 화려한 백화점 거울 앞에서의 호들갑, 노래교실의 시끌벅적한 함성 소리. 남들 눈에 비친 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저 즐겁고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돌아선 순간 거짓말처럼 그 웃음은 가면을 벗듯 사라집니다. 화장을 지운 거울 속엔 흥에 취한 노인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낯선 여인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수만 번을 묻고 또 물으며 잠 못 들던 밤들. 그러다 저는 만났습니다.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 덜덜 떨리던 제 손이 붓을 잡고 경전을 써내려가던 그날의 기적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차가운 제 손을 따뜻한 온기로 꽉 감싸 쥐어주던 그 순간,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댄스홀의 조명보다 더 눈부신 빛을 내 방 책상 위 먹물 향기 속에서 만난 이야기. 빈 껍데기 같던 노년이 황금빛 기적으로 바뀐 저의 고백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눕는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계절이 바뀌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깊은 고요만이 흐릅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치열했던 삶의 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앉은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휴식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적막이 두려워 매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걸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백화점이나 갈까? 친구들과 어울려 백화점 매장을 돌며 서로의 옷을 골라주고 점원의 사모님 소리에 기분이 우쭐해져 덜컥 카드를 긁곤 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전망 좋은 카페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진짜 입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뭘 해왔는데, 우리 아들이 승진을 했는데, 누구네 남편은 어디가 아프다더라. 자식 자랑 반, 며느리 흉 반, 남의 집 걱정 반. 뱉어낼 때는 참 신이 났습니다. 내가 이 모임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하호호 깔깔깔. 웃음소리가 카페 천장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정신없이 떠들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텅 빈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거대한 허무가 밀려듭니다. 신발장에 벗어둔 구두는 피곤해 보이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화려한 쇼핑백들은 왜 그리 처량해 보이는지. 화려한 옷을 사왔는데 정작 내일 아침 이 옷을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가슴이 턱 막힙니다. 친구들에게 침 튀기며 자랑했던 자식 이야기도 돌이켜보면 허세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봤던 내 입이 부끄러워 몇 번이고 양치질을 해도 씁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는데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휑하니 붑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거실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 하루 나 뭐 한 거지?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말을 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허전할까?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 쇼핑백에 담아온 것은 새 옷이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낡고 해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극적이고 격렬한 것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몸을 움직여야 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노래교실과 댄스 학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빵빵한 스피커 소리, 강사의 힘찬 구령. 자, 손머리 위로 흔들어 주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세요. 그래, 인생 뭐 있어? 즐기자. 목이 터져라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스텝을 밟았습니다.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놀이를 할 때면 잠시나마 내가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마취제였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진통제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음악 소리가 뚝 끊기는 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을 때,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 그리고 헐떡이는 숨소리 뒤에 남는 것은 지독한 피로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즐거운 건가 아니면 늙어가는 것이 무서워 발버둥 치고 있는 건가.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은 괴물이 되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낮에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려 봐도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춤추고 노래하는 그 가면을 벗고 나면 진짜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신 기적, 더 이상 밖으로 돌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외로움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상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놓여있던 사경 노트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선물해준 법화경. 처음 붓을 잡던 날 제 손은 흉하게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마음의 병 탓인지 붓끝이 제멋대로 춤을 췄습니다. 묘자를 쓰는데 획이 삐뚤어지고 먹물이 튀어 화선지를 망쳤습니다. 내가 이 늙은 몸으로 뭘 하겠나? 부처님도 나 같은 늙은이는 돌보지 않으실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망가진 내 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무석 가모니 불을 속으로 뇌까리며 붓을 긋는 찰나.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다가와 떨리는 제 오른손을 따뜻하고 큰 손으로 살며시 감싸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크고 거룩한 안락함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의지의 한 글자, 두 글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부처님의 위로가 메마른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을 해도 수다를 떨어도 춤을 춰도 채워지지 않던 그 자리에 환한 빛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로 쓴 발언문. 그날부터 저는 붓을 들기 전 목욕제기 하듯 마음을 씻으며 저만의 발언문을 의졸입니다. 남들의 근사한 문장이 아닙니다. 제 쭈글쭈글한 손과 지나온 세월을 담아 고쳐 쓴 피 끓는 저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계신 부처님, 오늘 이 작은 방에 앉은 어리석은 이 늙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경전을 사경하옵니다. 비옵나니 이 사경의 공덕으로 먼저 가신 나의 부모님 극락왕생하시고 지난 세월 헛된 욕심과 모진 말로 쌓아 올린 저의 두터운 죄업이 이 먹물과 함께 까맣게 녹아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제 남은 생이 비록 짧을지라도
이 붓끝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지혜가 꽃피게 하시고 화려한 옷 대신 자비의 옷을 입어 외롭고 병든 이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게 하소서. 태어나는 곳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쓴 이 글자들이 부처님의 분신이 되어 세상 모든 공허함을 꽉 채우는 환희심이 되기를 뼈에 사무치게 발언하고 또 발언합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사경과 운동, 두 날개로 날아오르다. 이렇게 눈물 젖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나면 가슴속 용광로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칩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책상 앞에 앉아 향을 피웁니다. 고요한 방, 오직 부처님과 나 둘만이 존재하는 시간. 화택, 불타는 집과 같았던 내 마음의 번뇌들을 글자 한자 한자에 실어 태워보냅니다. 사경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적인 수행이라면 저는 또 하나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예전의 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몸짓이었다면 지금의 운동은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경을 마치고 나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걷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오롯이 느낍니다. 오른발이 닿는다. 왼발이 닿는다. 스쿼트를 하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내 몸아, 고맙다. 평생 나를 지탱해 주어서 고맙다.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인 이 몸을 이제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대신 땀 흘리기 좋은 편한 운동복을 입고 자연 속에 섭니다. 남의 흉을 보며 쏟아내던 수다 대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내 몸의 독소를 배출합니다. 사경으로 마음을 씻고 운동으로 몸을 닦습니다. 이 두 가지, 사경과 운동, 이 두 날개가 생기자 비로소 저는 진짜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심심하지 않아? 그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너무 바빠. 매일매일 부처님 만나 데이트하고 나 자신과 데이트하느라 심심할 틈이 없어. 노년의 외로움은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쇼핑백으로, 타인의 말들로, 시끄러운 유흥으로 내 안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독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독 자체를 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이라도 좋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좋습니다. 오늘 펜을 들어 경전 한 구절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 두 다리로 대지를 밟고 걸어 보십시오. 손끝에서 시작된 사경의 집중이 뇌를 깨우고 발끝에서 시작된 운동의 활력이 심장을 울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황혼은 붉게 타오르다 사그라지는 슬픈 노을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잉태한 가장 찬란하고 거룩한 여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붓을 든 내 손을 부처님이 잡아주시고 걷는 내 다리에 건강한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아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화려함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여기에 있었네요. 화려함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여기에 있었네요.